구약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마침 최근에 성경 문제로 요엘서도 읽었고요. 지금 소선지서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방금은 소선지서 가운데 요엘서 2장을 읽었습니다. 우선 선지자라고 하면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보통 사람들은 마치 선지자가 미래 일을 알아맞히고 또는 어떤 신비한 일, 기적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선지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 그 일이 선지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는 두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을 참 많이 행했거든요. 최근에 열왕기하를 배우고 있으니까요. 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기적을 많이 행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만 들어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보이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완고해져 가지고 말만 해가지고는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도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눈앞에 아주 두려운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사와 표적을 보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다양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나 놀라운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선포된 말씀을 확증하는 면에서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도 보여주시는 것이고 놀라운 표적이 필요할 때는 표적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지나서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에게서는 그런 기적이 특별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하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시는, 물론 때때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정말 두렵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종종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 본연의 일에 더 집중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이런 선지자의 활동은 이제 모세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속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이 사역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한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선지자가 없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다만 늘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를 않고 끝내 회개도 하지 않고 할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거짓 선지자를 더 좇고하는,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아주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예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와 아주 힘겹게 싸워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쫓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거짓 선지자를 더 높이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 귀족들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왕까지라도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가까이 두고 궁정 가까이 두고서 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할 때마다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도 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악한 영과 영의 마음과 귀를 빼앗겨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정말 곁에서 우레처럼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그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활동이 지속되는데, 보통 선지서들을 보면 이 선지자가 어느 때 활동했다 하는 그런 사실이 배경처럼 담겨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서를 읽었는데, 아모스 선지서에도 보면 이 아모스 선지서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 것을 정보로 딱 담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가 언제 활동한 선지자인가 하는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러저러한 용어라든지 어떤 배경에 희미하게 탁 스쳐 지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이때 이 요엘 선지자,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후에 활동한 선지자다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바벨론 포로 전에 활동한 선지자인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요엘서를 보면 요엘에 대한, 그러니까 요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근거가 딱 하나 나오는데, 1장 처음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두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엘이라는 이름도 구약에서는 자주 보이는 이름입니다. 이 뜻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니까요. 정말 구약 백성들은 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이름을 늘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았으니까 신실한 성도라면 아마 자기 자식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왕 때 활동한 선지자인가 확정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다만 그런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서운해하거나 거기에 이렇게 집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요엘서에는 시대를 넘어서서 어떤 성도라도 귀를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요엘서를 오늘 2장 28절부터 읽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이 두 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8절에 나오는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익숙하냐면 신약 시대에 이 말씀이 인용된 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인상이 배경처럼 나오는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거든요.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오순절에 성식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실 보혜사 곧 성신을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할 때에 약속하신 이 성신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어주실 때 이 제자들에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다만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비로소 성신께서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용기를 내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을 세상 앞에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신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 베드로 사도가 대표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때에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 있지 않느냐. 성신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교회가 여기에 서게 되었는데 이 교회에 임하신 이 성신님의 이 역사, 이 사실이 실은 요엘 선지서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고 바로 그 말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너희 중에 이루어진 일이다 하고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 하면 이 말씀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고요. 과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신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다 하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제 그 내용만 하나 딱 떼가지고 보면서 오늘 성신께서 하시는 일이나 성신께서 오신 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한정시켜 버리면 그 나머지 것들을 굉장히 풍부한 내용들인데 그것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신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성신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어떤 성신 체험이나 개인의 위로 정도로 인식하고 그러한 일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신께서 무엇 때문에 부어주시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말씀은 요엘서 이 한 구절을 딱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한 구절만 무슨 뭐 이렇게 빼먹듯이 똑 빼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요엘서라고 하는 이 전체가 배경에 담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전체가 배경처럼 담겨 있고 그 전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듣는 이 성도들은 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이 요엘서 전체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살펴야 합니다. 요엘서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두 5번이 나오는데요. 1장 15절을 시작해가지고 2장에는 모두 3번이 나옵니다. 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1절에 나오고 그리고 3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마지막 장인 3장으로 가면 14절에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자 2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장을 여호와의 날로 이끌면서 시작하고 3장의 여호와의 날로서 이 요엘서를 마무리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중간에 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렇게 가득 무엇인가를 담아서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키워드처럼 움직여 가는데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이 요엘서에서 반복되면서 어떤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라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표현 또는 이 단어를 들을 때 구약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했겠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여호와의 날이라 하는 말이 여기서 굉장히 반복된다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 하는 말을 들을 때 여호와의 날은 과연 무슨 날이 어떤 날일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 좀 이미지가 그쪽으로 움직여가는 면도 있습니다. 우선 요엘서 시작점에서 보여주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인데 임박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 그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이미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날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은 심판의 날이고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의로 심판하시는 날이 되기 때문에 편법과 불의와 강포 아래서 고통당하고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은 분명 구원의 날입니다. 희망의 날이고 회복의 날입니다. 신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이 반대로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렸겠습니까? 동시에 이 날이 임박했다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날을 바라며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를 살아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1장에 나오는 이 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15절인데요.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는데 그날은 멸망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메뚜기와 같은 모든 것을 파멸하는 재앙을 보내실 것입니다. 거대한 메뚜기 떼라고 하는 것 우리는 별로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온 지면에 까맣게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면 잠깐 앉았다가 딱 일어나면 그 아래는 모든 푸르른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다 갈가져 버리고 남는 것이 없게 되는데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심판은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듣도록 먼저 듣도록 하시는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진노가 임하고 멸망이 임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멈춰버리고 무엇이 사라져버리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제, 소제 이것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그런 특별한 사랑을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나올 그 길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지 않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며 그 길을 여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직분을 맡은 제사장 그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을 들여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이 있다 하고 알도록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이고 그런 사명을 제사장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일에 그 복되신 일들을 누리며 세상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 너희는 세상 앞에서 제사장 나라라 하는 그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내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의 율례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나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전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게 막아버리겠다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 2장에 오면 더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임박한 심판의 칼이 어디를 향해 들어가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보여주셨던 메뚜기를 통한 심판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병거와 무기로 무장한 메뚜기 떼와 방불한 용사들입니다. 메뚜기 떼가 실은 칼과 창을 들고서 시온을 향해 밀려오는
무사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도 어느 정도인가 하면 메뚜기 떼가 온 지면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무수한 적들이 무서운 소리를 바라며 사방에서 밀려와서 뒤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런 사실보다도 정말로 두려운 사실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이런 군대를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직접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치시려고 적들을 당신의 군대 삼아 앞서 호령하시며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멈추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치는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무도 멈추지 못하고 아무도 막아서지 못합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도 그 황폐함 때문에 애국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들짐승도 헐떡이고 들의 들풀도 모두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친히 호령하시는 군대가 밀려온다면 그 앞에 누가 서겠으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멸망뿐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사라지는 것이겠는가?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왜 이런 심판 앞에 직면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한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한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와서 부르짖어라 하는 말로 어떤 희미한 암시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에 있어서도 주로는 제사장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들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2절에 오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에서 이제 강조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제라도 하는 말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와라. 여호와의 심판이 이미 이들 위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라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들이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이들 가운데 당신의 자리를 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가벼이 멸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터를 인생의 욕망거리로 변질시켜버립니다. 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며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자기 살기 위해서 거스리는 말씀이나 양심을 자극하는 여호와의 율례를 그냥 버려버린 것입니다. 전제와 소제를 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마음을 찢으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는 그런 일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과 아무 구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티는 내야 되니까 주일에 예배도 한번 드려주고 헌금도 한번 바쳐드리고 그런 식으로 소제도 드리고 제물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참고 여전히 기다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이 여기서도 반복적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하셨는데, 여전히 참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간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강하고 급박한 명령이거든요. 지금 당장 돌이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돌이켜야 할 대상도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가? 그 방법까지라도 13절에 알려주십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 회개의 표현이거든요. 수요일에 여호람 왕이 옷을 찢고 거친 베옷을 속에 입었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봤는데, 그러니까 겉에 옷을 찢고 거친 베옷을 입고 이런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정도만 해도 참 훌륭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에 있는 옷을 찢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지적하신 일이 있는데요. 스가랴서 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마음이 금강석, 이 금강석은 돌 중에서도 특별히 단단한 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돌덩이 같이 굳어져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례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 새겨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정으로 쪼아도 안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다. 여호와의 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렇게 돌과 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에 반복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인데요. 마치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듯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기다리시며 돌아오라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부르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귀가 울리도록 들릴지라도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고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데,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전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 말씀이 두 귀를 울릴지라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일지라도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이킨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심을 알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시고 그 인자와 자비를 보여주실 것을 정말 거듭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돌아와라 하고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은혜와 자비하심이 즉각적으로 회복되고 확증된 자리가 어디인가? 14절 중간 부분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앞에 제사장들과 성전 봉사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시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그 징계의 중요한 내용이고 시작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회복의 시작이 어딘가를 지금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그 길을 여시고 주님 앞에 나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나올 길을 막아버리심으로써 당신의 진노를 드러내셨는데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다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나올 수 있는가? 시간만 내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찢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길을 여시고 회복시켜 주겠다, 만나 주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제라도 동일합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같은 울림으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회복함을 얻는 것이 이들이 회개했기 때문인가? 누가 보더라도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한 심정을 가지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 보시고서 회복해 주시는 것인가? 실은 우리가 그런 점에서 여전히 높은 마음을 가지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언제라도 회개할 수 있다 하는.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오직 여호와의 열심만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명 우리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의 젖뿌리에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열심, 하나님의 이 뜨거운 중심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두려움 가운데 떨도록 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시온에서 나팔을 불도록 하십니다. 이 나팔은, 이 두 번째 나팔은 회복의 나팔입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케 하십니다. 장로들과 어린이와 젖먹는 아이까지라도 다 모이게 하십니다. 제사장과 여호와께 수종드는 자들이 자신의 자리에 서서 울며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되니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던 원수들이 마치 강렬한 서풍에 밀려 홍해에 다 장사되는 것처럼 그렇게 동해와 서해로 들어가 몰살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메뚜기가 그렇게 몰려와서 모든 것을 갉아먹으면 또는 원수들이 와서 모든 것을 멸하여 가면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원수들의 진동만이 크게 보일 것입니다. 당장에 그것만 해결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본질적인 회복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부차적인 일입니다. 본질적인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렇게 한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당신이 가지신 열심으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 모든 것이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기 표현대로 바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자들이 이제까지라도 인생의 욕망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우상 저우상을 기웃거리며 섬기던 이 패역한 자들이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만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라. 요엘이라는 이름이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만이 진정 우리 하나님이시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이스라엘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던 자들이 이제라도 돌아온다면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기뻐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당신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마 하고 약속을 이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고 그러면서 당신의 신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회개조차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32절에 보면 누구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부르는 자는 또한 이 3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만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를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자인데요. 그러면 그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떤 자인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신을 받아서 성신님을 받아서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말씀의 터 위에서 누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성신으로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신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의 것입니다. 자기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신님은 회개케 하는 영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회개로의 부르심은 여전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울림입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고 하셨는데 주의 부르심 앞에서 그리고 회개의 요청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여전히 그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3장 14절에 요에서에서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은 판결의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판결 골짜기에 모여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을 보내시며 복음을 들려주시며 회개케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이제 다시는 예루살렘 성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방인들은 통행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아무라도 통행하고 더러운 발로 거룩한 자리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친히 시온에서 큰 소리를 발하실 때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가운데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의 가민이라. 시온의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에게 시온에서 회복을 선포하시고 마침내 이 시온을 다시 당신의 도성 삼으시며 거기 거하겠다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36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신께서 신약교회에 임하시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여 듣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 마음을 치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이를 갈며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도 함께 일어났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성신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여호와의 날을 전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막힘없이 전하여 듣게 하십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신님의 부르심으로 그 큰 울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는 두렵고 임박한 주님의 심판이지만 그러나 회개하여 그 마음을 찢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의 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고 그 중심의 뜨거우심으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도록 하십니다. 과연 오늘날 누가 시온에서 부르짖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며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가 있는가? 바로 주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그 복된 자리에 서서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이 듣도록 힘있게 선포하시며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저에게 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한 심정을 가지게 하셨고 또한 오늘까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 죄를 발견하며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깨닫는 대로 주님을 향해 저희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하셨고 또한 그 중심의 뜨거우심으로 이루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저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또는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심령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런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저희를 드리며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신 자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